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활점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행기가 앵카리지를 거쳐 미국으로 가든지 구라프로 갈 때는 반드시 앵카리지에 기착해서 급유를 하고 다시 재점검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많은 생명과 재산을 싣고 가는 비행기는 반드시 안전을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1년 12달 365일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6월은 바로 그 한가운데 달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1990년 정월부터 시작해서 5월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후반기를 또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주어진 남은 6개월을 참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오늘 몇 가지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영적인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일생을 위해서 모두 다 예정하시고 그 모든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신앙적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뼛속까지 뿌리를 내린 잘못된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이요, 인간이 자력으로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천국 계시는 너희에게 이 모든 일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라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 때는 만세 만대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력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랠 것을 부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서 도와줄 것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난 다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자기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가? 우리는 깊이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를 통한 오중보험과 상중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십자가에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을 대신해서 주님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몸 찢고 피를 흘린 그 공로를 우리가 진실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그 유익을 체험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용서받는 의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실을 언제나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화목된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대화하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게 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질병과 싸워서 하나님이 주신 한도의 생명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과 확신을 가진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가시와 은극히 해서 해방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형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그 위치를 굳세게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소망의 자리를 굳세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으니 야훼가 우리 목자심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십자가를 통하여 깊이 간직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희미하게 되어서 마음의 불안과 공포와 절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되었으면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성결케 하심과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겠노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으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과연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다시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이 말씀이 우리 영적인 양식이 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냥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올 때 손에 들고 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실로 성경을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먹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는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성수주일과 11조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주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물질의 11조도 드리지 않고 생활한다면 이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벌써 깊이 잠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 생활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준다는 아무런 확신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다가오는 6개월의 생활 동안 우리 영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성찬을 받으면서 점검해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도덕적인 양심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고 불의와 부도덕과 대결하며 승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은연중 지금 살아오면서 그만 점점 신앙이 희미하게 되어서 마음과 육신의 욕심과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가고 마음속에 의를 저버린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은즉 우리는 의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의가 있을 때 그는 생활의 가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가정에 의가 있을 때 가정에 평화가 있고, 사회에 의로움이 있을 때 사회가 단합되고, 국가에 의가 있을 때 나라가 왕성해집니다. 의가 사라지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파탄이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도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 가운데 이 더럽고 도도한 탕류가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탐욕과 정욕과 세속과 타협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온 세상이 다 세속적으로 흘러가는데 나 혼자만 도도히
흘러가는 세상과 싸워 이길 것이 뭐냐? 나도 세상과 섞여서 그대로 살자. 이렇게 흘러가면 죽은 나무 토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을 견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6개월 동안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시켜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됩니다. 물과 기름은 아무리 같이 놔도 섞여지지 않습니다. 물 속에 넣고 기름을 아무리 뒤어져도 기름은 물과 섞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무리 세속과 섞어 놓아도 세속적인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 빗나간 삶을 늘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가 거짓말한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희미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죄를 짓고 회개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회개하고 있는지 도덕적인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하게 다른 것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아내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자식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부모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원수를 위해서조차도 기도해주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확실히 다른 점은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할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감정이 생기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예수님 때문에 노력하며 사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6달 동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자세를 재정비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정신적인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 도덕적인 존재일 뿐 아니라 또한 정신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생과 세계를 살아가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희망을 갖고 신념을 갖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쉽게 부정적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은 밝은 것은 다 사라지고 어두운 것만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것에 초점을 두고 보면은 어두운 것은 많이 사라지고 밝은 것이 보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도 결점을 중심으로 가지고서 그 사람을 평론하면 그 사람은 결점투성이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또 어두운 점은 많이 사라지고 장점이 가득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적인 상황이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볼 때나 내가 세계를 볼 때나 내가 미래를 볼 때나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멸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인생을 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 걱정하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별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을 한 것이 100번이라면 그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은 10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90번은 우리 걱정한 것대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좋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뒤를 물러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우리밖에 안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시내 막 교통 순경이 요란하게 사이렌을 불면서 트랙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서 눈을 휘둥무지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어린 아기가 트랙터의 핸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 육중한 트랙터를 시내를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 5살짜리 되는 어린 애가 트랙터를 운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핸들 하나 잘못 틀면은 절단강산이 납니다. 그래서 교통순경이 따라오고 사람들이 다 고함을 치는데도 트랙터는 유유히 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다 어린애가 위에 올라잡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중지시켜서 보니까 어린애를 목에 딱 올라앉히고 밑에는 아버지가 딱 잡아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목에 올라탄 어린아이만 보였지 그 밑에 한들을 잡고 있는 아버지는 안 보였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이 한들을 잡고 흔드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흔드는 것 같지만은 밑에는 아버지가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고불한 길을 걸어가고 높은 길, 언덕길,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절단강산이 난 줄 알지만은 실제 지나고 보면은 절단강산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러므로 여러분 쉽게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신적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둡고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을 천국형으로 새롭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 육체가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절대 하나님 중심으로 세우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의 자화상 셀프 이미지를 굳세게 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예수의 자손들이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요 우리는 용서받고 사랑받는 자요 우리는 치료받은 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복을 받은 자요 우리는 천국에 이미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신분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신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도 돌았으면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하는 법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알았었으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자기를 생각하고 꿈꾸고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보존하고 살아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가지고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우리 정신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귀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너무나 큰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쉽게 내어 던져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를 내게 주신 이는 만유보다 크심에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님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수까지 해신받았는데 아버지 허락 없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으로는 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손가락 움직이면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보면 패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성공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척도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를 가지고서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정신적인 자세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면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슬퍼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울고 항상 우울하고 얼굴에 그림자 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뭘 합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도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 그 말이 있습니다. 울어봤자 한평생, 웃어봤자 한평생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웃고서 사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웃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웃을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웃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내 구주니까 웃을 수가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심으로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는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방실방실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얼굴이 길쭉하고 얼굴에 슬픔과 우울이 꽉 들어차면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그 당장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거리 가다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아는 것은 그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항상 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도록 마음의 자세를 틀어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기도하기를 싫어하면 영적인 세계와의 교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싫어하고 등한히 하면 오감각을 통해서 이 세속적인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휘몰아쳐 오고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이 우리 정신을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간 내어 3일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기도하고 또 필요하다면 철학 기도에도 금식 기도에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화하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의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성령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을 좋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락한 성품이 있어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두세 사람 모이면은 감사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냐고 모두 다 나무 흠잡고 나무 불평하는 소리만 늘 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여기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조용기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모이기만 하면은 늘 불평을 하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남 잘못한 것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고 남이 잘난 것 이야기하면 속이 꼬이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못된 관습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감정을 언제나 검토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은 것은 좋게 만들어줄 것이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지, 하나님 책임 안 져주는데 우리 감사라고 할 일은 만무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33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일이, 그때는 가장 안 좋았던 일이 지금 볼 때는 좋은 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으로 볼 때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이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세월이 지나고 보니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과 운명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동기가 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일은 별로 큰 영광이 없었는데 내게 다가온 나쁜 일들이 내 일생에 그렇게 좋게 변화되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와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에 분노를 가지면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분노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웃과도 멀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치욕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평론은 가혹하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에는 놀랄 만큼 후하고 자기 타당화하며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러나 자기 점검에 가혹하게 근엄하면 엄할수록 삶의 앞날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과 장애물을 능히 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가오는 우리 남은 후반기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찬을 대하고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어진 나머지 1년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역대 최대의 부자를 꼽으라면 당연히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오늘날 최대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이 록펠러가 가진 것의 2배 정도라고 하니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록펠러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살다가 병이 들어 6개월 이상 되면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입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가 4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또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교훈과 유언이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를 기념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째,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10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자리가 모자라서 뒷자리에 앉는 것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훈과 유언에 따라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면서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꼭 지키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이 록펠라 어머니가 록펠라에게 준 최후의 명령보다는 더 지엄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이나 지도자들이 마지막 남긴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의 중대성은 비교할 수 없이 지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은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인 유언의 말씀 중 제일 첫째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길 말이 어디 없어서 이 말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모시고 섬기고 그 다음으로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다른 무엇하기 전에 귀신 쫓아내라.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은 것을 알자말자 하나님 다음으로 곧 와서 만난 자가 누구냐? 뱀입니다. 귀신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바로 뱀의 형상으로 온 마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 뱀이라고 말하는데 사탄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뱀이 말하는 거 보았습니까? 뱀은 말 못해요. 혀만 날라면 하죠. 뱀을 상징한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뱀을 상징해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 제일 먼저 찾아온 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 성령을 모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주 40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것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시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도육죄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과 동시에 마귀도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 있다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마귀를 쫓아내니까 근제 못하지만은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속으로 살던 사람이 교회 자발적으로 오든지 누구에게 끌려서 왔으면 마귀가 같이 한단 말입니다. 이게 같이 앉아서 설교 들을 때 자꾸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다음으로 끈질기게 찾아오는 원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와 계시면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쁜 일이 생겨나면 웬일입니까? 도적이 왔습니다.
자꾸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 중에 좋은 일이 많이 생겨나면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찬미하고 감사하게 됐습니다. 나쁜 일이 자꾸 연이어 생겨나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계속하면 사탄이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지 않고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방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라야 돼요. 이런 표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도 귀신 쫓아내고, 잠자자 들어갈 때도 귀신 쫓아내고, 마음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지러울 때 어느 때인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모든 악의 대변자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십시오. 욥에게 찾아와서 마귀는 물질을 다 빼앗아가고 자녀를 다 빼앗아가고 몸에 병들게 하고 아내가 떠나게 하고 친구들이 와서 참수하게 하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도록 가시방석을 맞는 것이 마귀요, 그 마귀를 따른 귀신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곳에 계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다닙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미국에 있다가 내일은 구라파에 갔다가 올해는 아시아에 왔다가 김씨집에 갔다가 박씨집에 갔다가 석씨집에 갔다가 조씨집에 왔다가 마귀는 굉장히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곳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치게 허락해 주십시오. 참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좋은 말 절대 안 합니다. 우리의 비난하고 참수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말이란 여러분, 비난하거나 참수하는 데 사용하면 무서운 파괴력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말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조금 전에 기도하시는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보는 듯이 말로서 기도했습니다. 왜? 말은 4차원의 속에서 3차원의 세계를 뚫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만드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대화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말씀은 그만치 무게가 있습니다.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아울러서 이끌어 나가는 힘이 바로 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했는데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오는 것도 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친구를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니 말이 굉장히 우리 인격 형성과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입에서 나오면 그 말은 실체적인 것입니다. 나가서 그대로 이루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장난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장난으로 말해도 말은 나갈 때 장난인 줄 모르고 시킨 대로 나가서 그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난으로 말하는 것도 큰 축복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에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부 무장을 해제해버리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청산했는데 마귀는 우리를 다스리는 이유가 죄 때문에 다스리는 것입니다. 죄의 주장자인 마귀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지어서 쫓겨나가니까 점령해서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죄를 청산해버리면 마귀와 우리 관계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관계 맺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의를 전적으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노여날 힘이 없습니다. 한번 잡히면 끝까지 혹사리가 되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이루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 정사와 권세를 잡고서 우리를 뒤흔들던 원수 마귀를 일시에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보혈로 무장 해제시켜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예수님이 고친 모든 환자들은 다 마귀에게 직접 간접으로 눌려서 병이 됐다는 것입니다. 병은 마귀가 가지고 다니는 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를 물리치면 병도 같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수가신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먹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관심을 갖고 귀신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심은 하나님이 제일 첫째요. 그 다음에는 우리를 도적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려 따라다니는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회방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흉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내버려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중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은 다른 모든 명령을 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귀와 귀신들이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악신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즉 사탄과 마귀를 따르는 부하들이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성경은 귀신이 하는 일을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눈 멀고 말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간질병을 일으키고 마태복음 17장 15절 18절 정신병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또한 귀신은 듣지 못하고 벙어리를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 자살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3절 배반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거짓말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점치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또한 귀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3장 13절 귀신은 고난을 가져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 시험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신앙인을 박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참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결국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마귀가 여러분이 하는데 이런 일 중에 한 가지라도 다가오거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명령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마음속으로 아무도 몰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듣는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말씀을 가지고서 귀신과 대적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왕의 귀신을 쫓아내었듯이 찬양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부흥하는 교회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와 거하시고 찬양 소리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부흥이 일어날 때는
찬양을 많이 하고 귀신이 쫓겨나는데, 찬양을 적게 하고 조용하게 예배해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귀신이 평안하게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이 오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 병들어 죽는다, 너는 병들었다. 그러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했다. 이 말씀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말씀은 두 날 가진 검과 같습니다. 마귀의 염통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말씀 앞에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로서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는 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면 그 분위기 속에 마귀가 견디지 못하므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쫓아내고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오기는 몰래 숨어 왔다가 나갈 때는 기절초풍을 하고 정신없이 보둥거리며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마귀와 죄악이 모두 사라진다. 예수님의 이름에 마귀는 절대적으로 견뎌내지 못합니다. 예수 이름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하고라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적놈을 갖다 집에 두고는 무슨 일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벌이를 해서 집에 갖다 놓아도 도둑이 들어와서 몰캉 다 가져나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매일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가정에서 물러가라. 우리 사회에서 물러가라. 우리 국가에서 물러가라. 여러분의 꾸짖는 이 꾸짖음이 효과를 발생합니다. 마귀가 벌써 천지가 진동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함 소리에 7길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승리적인 명령을 꼭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유언하신 것 중에 두 번째가 새 방언을 말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방언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알아듣지도 못해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방언 통역을 하면 내용을 알아보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반대하기 위해서 방언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못 알아듣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주님이 방언을 하라고 말할 때 쓸데없는 방언을 하라고 할 택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령이 충만해야 방언이 나오지 성령이 조금밖에 안 와 계신데 방언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릇에 물을 자꾸 담아서 물이 넘치면 물 넘치는 소리가 나죠. 넘치지 않는데 물 넘치는 소리가 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임하시면 우리의 혀가 성령께서 사로잡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게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받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1년 내내 기도했는데 나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전부 방언을 말하고 기뻐 뛰는데 나는 방언 못하니까 제가 학생회장이었는데 학생회장이 왜 방언 못하노? 그렇게 꾸중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을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 말하는 내 친구들이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나는 영어로가 막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야 방언 말한다. 학생회장이 방언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어로서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방언 말했던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 영어로 기도했으니까.
내 친구들이 방언을 말한다고 야단 법석을 했는데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 되어서 하루는 결심을 했어요. 결코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다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서 방언을 못 받으면 여기서 굴러 떨어져 죽더라도 방언을 하겠다고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 친구가 너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좀처럼 없다. 밤이 오면은 다 내려간다. 왜 그러냐고 얘기해. 요사이 삼각산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말 못 들었냐? 꼭대기에 호랑이가 꼭 나타난다고 그래. 그래서 잘못하면 잡혀 먹는다. 그러니까 그게 벌써 마귀의 소리라. 내가 내려가 버릴까 말까, 내려가 버릴까 말까. 여러 번 생각을 하다가 에라, 호랑이하고 싸우면 싸웠지 안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돌멩이를 잔뜩 쌓아놓고 난 다음에 밤중쯤 되면 돌멩이 두 개 두고 주여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호랑이 오면 돌로 때리려고 해. 들고서 주여 성령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있나요? 나중에 새벽녘에 되어서 심신이 지칠 때 에라, 잡아먹히더라도 방언을 하고 잡아먹여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배 가죽에 딱 붙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소리가 입에서 자꾸 나와요. 그래서 다시 입을 닦고 또 들어봐도 또 모르는 소리. 보니까 방언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상하산 버스 정류소에 와서 버스를 타면서도 손으로 막고서 계속 방언을 했습니다. 안 하면 중지해버릴까 싶어가지고서. 언제까지 했냐? 학교로 돌아와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에게 가서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방언하는 거 보여주고 난 다음 그 다음 끝쳐도 괜찮다고. 방언을 한번 하면 평생을 하는 줄 내가 몰랐어요. 누가 안 가르쳐주니까. 만일 끝쳐서 기숙사에 가서 또 냉랭하고 영어로 또 기도해야 된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 그냥 막 방언을 자꾸 말하고 가니까 버스 탄 사람들이 전부 나를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기숙사로 뛰어들어가서 그냥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외치니까 전부 다 놀래 자빠졌어요. 와, 기어코 방언 받았구나. 방언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으로 늘 기도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한 번 방언으로 기도하면 평생에 늘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구원받았다고 인을 탁 치시고 그 다음 성령 받아 방언 말하면 구원받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천당 간다는 보증을 방언은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면은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울적하고 고통스럽고 억압되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 내가 사람의 말로 기도해서 통과 안 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상쾌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로 13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한 사람에게 성령 받고 방언하게 말해주라. 그러면 상쾌해지고 안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교회에 가면은 늘 율법과 제도와 형식으로 설교를 해서 기쁨과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늘 하지 마라 지옥 간다, 하지 마라 벼락 맞는다, 하지 마라 매 맞을 것이다, 저주받을 것이다, 전부 하지 마라 벌 받는다는 소리만 하니까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니까 웃으면서 활기차게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은 다 죽은 풀같이 돼가지고 나옵니다. 전부 하지 마라. 왜 기운이 없냐? 하지 마라. 근데 나가서 하지 마라 하는 건 골라가면서 다 하거든. 자꾸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그것이 나가서 더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하기 싫게 만들어줘야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데 곁으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희망과 꿈을 얻지 못하면 예배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평안과 기쁨과 희망과 행복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배드리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고 바카스 먹은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생겨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소망 차지고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보고 난 다음에도 지치고 피곤하고 고달프고 좌절되고 절망되면 그것은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므로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게 하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 된다. 방언 왜 하냐? 예수 믿고 상쾌하게 되고 안식이 있으면 즐겁게 찬양하고 전도할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는데, 예수 믿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공포심에 빠져서 억눌려 살면은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의 신변에 위험이 다가올 때 나는 모르잖아요. 내 가족 중 주변에 위험을 당할 때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고 싶은 갈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엎드리는데 무엇을 할지 몰라요. 멍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를 쏘아놓으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미연의 모든 재난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모르는데 마음의 기도는 해야 되겠다는 탄식이 나올 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라고 말한다고 초대 성령 받은 신자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방울뱀을 가지고 와서 막 교인들 앞에서 뱀 집어 올리다가 물려가 죽은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한 것은, 뱀을 말한 것은 사탄의 모습을 하고 오는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 문화, 예술, 학문, 철학 같은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정치를 하고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학문을 하고 철학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밀어버리고 세속으로 꽉 들어찬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말하면 거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철학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과 교만하고 오만해서 자기 머리를 흔들고 어깨를 흔들면서 오는 것은 그 가운데 뱀이 들어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지는 것이므로 저 사람 지금 마귀에게 잡혀서 행동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대처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도 뱀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가지면 뱀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탐심도 끄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인본주의적인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도 다 뱀이 들어와 있으니 뱀을 골라내고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교만과 오만하면 뱀이 들어와서 나에게 고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니 뱀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 이것은 뱀이 들어왔으니 뱀을 쫓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분별하지 않고 무작정하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음식은 다 좋다고 해서 막 집어 먹으면 안 돼요. 술은 음식이라도 좋지 않아요. 담배는 먹는 기호품이라도 좋지 않아요. 또한 밥도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병 생겨요. 좋은 것이라도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분별할 줄 알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뱀을 집으라는 것은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분리해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아버지께로 다 간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종교가 많지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마호메도교도 있고 우리는 기독교도 있고,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한 은총이 없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분별해내라는 것입니다. 뱀을 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을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을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자꾸 더 범하게 돼요. 어느 빵 가게 앞에서 어린아이가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이고 서 있습니다. 빵 주인이 나와서 너 왜 빵 가게에서 빵 진열장을 들여다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있냐. 내가 도둑질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빵 가게 주인이 말이야, 야 이놈아, 빵을 쳐다보고 안 훔쳐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훔쳐 먹게 되네. 그러지 말고 빵 안 보이는 곳에 가서 다른 것을 바라보라. 산천 초목을 바라보든지 짐승들을 바라보면 빵 생각이 안 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보고서 행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먹지 마라 하면 더 먹고 싶고, 가지 마라 하면 더 가고 싶고, 보지 말라는 것 더 보고 싶고, 가지지 말라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품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마음의 변화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하락해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려고 하면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지만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하면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죄와 불의와 추악은 하기 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께 부탁하면 성령이 우리 품성을 바꾸어 주어서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죄악을 싫어하게 만들어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이 날아올 때 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아시지요? 모세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다 그들이 길이 험함으로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이 불뱀을 허락해서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고 찢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회개를 하며 모세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구리뱀을 만들어 달아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나을 것이다. 빨리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뱀에 물려서 독이 퉁퉁 오른 사람이 쳐다만 보면 다 나았는 것입니다. 이 뱀의 독이 상징적으로 사탄인 것입니다. 오늘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탄에게 물려서 사망의 독이 올라 심적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육체로 안 부었다고 말해도 영적으로 퉁퉁 부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렸습니다. 여기에 해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면 낫는다.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독을 짊어지고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모든 독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강력한 해독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항상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가 이 독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해소합니까? 입술로 해소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물러가라. 참소는 물러가라. 마음에 시험인 된 것을 물러가라.
입술로서 말하면 말이 나가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중화시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선연물, 우물물에 나무가지를 꺾었더니 물이 달아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가지고서 명령을 하면 독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했지 병이 중해진다고 말 안 했었습니다. 주님은 병 고치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난 다음에는 곧장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병 고침이 안 따르는 천국 복음은 없습니다. 12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는 곧장 병을 고치라 했습니다. 70인의 제자 둘씩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고 말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병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치료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치료하지 않은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심신의 용기와 힘을 얻을 뿐 아니라 병 고침 받으러 왔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끝내치고 병 고침에 기도하면 여러분 병이 낫습니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거루트기가 죄의 있으므로 우리가 꼭 죄를 회개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어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성전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 너를 전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이러한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로 14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해가 되는 병자가 들어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낫기를 원하냐니까 연못물이 동요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데 내가 일어나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서 나와버리고 나는 38해 동안 이 침대에 들어누워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쳐다보라.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즉시로 나와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병이 모두 다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죄가 대다수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처할 것이여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때 병이 낫고 병이 들면 죄사함을 달라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순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복음 다음으로 병을 처치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한두 가지 병 아닙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르야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다 고치시더라. 이 중에 내 병도 포함되어 있나니라. 그러므로 어려운 것 없어요. 주님은 어떤 병이든지 예외 없이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 그 말은 우리가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동기를 가지고서 나을지어다 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도와주는 따뜻한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성과 감정을 가지고서 사랑으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수고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인 것입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 선생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정박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더라. 조그마한 섬에 배가 걸려서 폭풍우를 피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의 촌장의 아버지 부블리오가 부친이 열병과 이질이 걸렸는데 바울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며 나았습니다. 동리에 있는 병든 자들이 다 와서 다 고침을 받고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면 그것이 우리 복음 증거에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낫는다는 강력한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입으로 자꾸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너희 병은 물러가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합쳐서 큰 힘이 되어서 병을 물리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감사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반찬에도 소금을 섞어야 마시는 것처럼 감사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병자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감사 기도를 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다른 문제를 기도해도 감사를 해야 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는 감사를 함께 넣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최후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최후의 명령을 실천하면은 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건강과 성장 발전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대책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마가복음 16장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찌하는지 등한히 하도록 교회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을 한번 다 같이 외워보십시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것은 조용기 목사나 우리 당회장 이영원 목사님이나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 아니다. 천만에요. 여기에 믿는 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도 인간 이성으로 생각하면 못 믿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들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 우리는 다 철저히 믿지만은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모세가 홍해수를 갈라서 이스라엘 300만 백성이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는 것 어렵지 않게 믿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네 웃겨.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수를 갈랐다니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신앙을 하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사실이니까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방언을 말하시고 모든 일에 마귀가 들어있지 않느냐 분별하여 뱀을 집어내고 독을 마시고 나면은 독을 쫓아내고 십자가의 명령으로 쫓아내고 병은 가는 곳마다 고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체사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체란 사물의 주장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주체사상이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의 주장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민족의 주체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종속되지 아니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민족 자체가 일어나서 자기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민족의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업인회 일본 아시아 선교회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주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인가 동경대성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 목사님들과 우리 의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일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역력히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일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용기 목사 동경대성회는 일본 목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일본 사람들이 주관하는 그런 성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주체라는 의미가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란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게 우주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으며 모든 만물은 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종속체요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지 하나님과 대립해서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가운데 진실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이 우주와 세계 속에 하나님 주체를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주체라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존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위험에서 벗어나서 진실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 주체 사상과 마귀에 관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를 홀로 지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의 창조주와 총치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립해서 자기 스스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했었습니다. 루시퍼는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나고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답고 경외로웠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아름다움에 그만 심취해서 그는 하루 갑자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서 하나님과 대립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자기 주체로 모든 일을 주관해 나가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딩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좋고 나쁜 대로 행동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다른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가운데 다른 주체, 다른 하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루시퍼를 내어 쫓아 더러운 원수 마귀로 전락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 루시퍼는 쫓겨난 마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반역을 일으킨 천사들과 함께 오늘 공중의 권세 잡고 끊임없는 반역의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장차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세세 뭉토록 버림을 당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주체 사상과 인류 조상 아담에 관한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늘과 땅과 세계를 다 지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도움을 청해서 함께 동업해서 우주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이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에덴에 거하게 하십니다. 에덴은 하나님이 지으신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낙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었습니다. 먹기에도 아름답고 보기에도 좋은 실과나무가 나게 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극락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종속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으면 영원히 그 후손과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주체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해서 살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마음대로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면 벌써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 품 안에 있어서 부모가 좋다면 따라서 좋다 그러고 부모가 나쁘다면 따라서 나쁘다 그럴 때는 부모에게 순종한 부모의 종속체입니다. 부모를 따라서 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장차 자라서 자기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부모가 좋다고 해도 자기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안 좋다고 말해도 자기 마음에 좋으면 좋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면 자기는 공부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주관하는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또다시 사탄같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 대립해서 하나님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하나님과 이것이 좋다 하지 않다 대립하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고 따라서 사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주체자가 될 것이냐를 시험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원수 마귀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아는 실과를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 말에 유혹을 당해서 하와와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 뻘거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곧장 그들은 무화과 나무를 엮어서 앞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아담과 하와가 주체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순진무화에 뻘거벗고 있을 때 나쁘다고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주체가 되자 자기들 생각으로 보니까 빨가벗고 있는 것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다는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좋다 해도 자기들 보기에 좋지 않으면 안 좋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안 좋다 해도 자기들 보기에 좋으면 좋다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란 자아란 주체가 다른 신이 되고 그 다른 신에 지라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이제는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주관하게 되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자기 멋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쁨을 판단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루시퍼를 내어 쫓듯이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자기 운명을 주관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체하면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자가 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주체해서 살지 않게끔 만들어 놓았는데 그만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며 스스로 자립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무력한 신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간은 스스로의 운명을 주관하고 살려고 했지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지 아니하고 인류 문화는 파괴,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그러면 오늘 현대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은 어떤가를 알아보십시다. 현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손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이 장성하여 다 분가해서 각각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뜻을 쫓아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쏟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죄악을 짓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 주체 사상을 가진 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였었습니다. 이래서 제단을 쌓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바라시고 아벨을 의롭다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주체 사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자기 멋대로 좋고 나쁨을 판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 주체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내 보기에는 어린 양보다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하든 하지 않다 하든 상관할 것 없다. 내 보기에는 곡식을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 곡식을 갖다가 제단에 얹고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에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좋다고 결정하여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 제사는 자기 생각에게 드리는 제사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제사요, 인간 주체라는 우상의 제사 드린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은 우상 제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에 드린 제물이요, 인간을 기쁘게 한 제물이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드린 제물이 아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가인의 제사는 저버리고 말하고 가인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은 모두 다 가인의 후예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18세기 세계 계몽주의 사상 이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생각에 선이나 악의 판정에 따라 사물을 추정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원치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다 해도 자기가 싫으면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자기가 좋으면 그대로 행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쫓아 죄악 가운데서 현대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전적으로 어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인간 자체가 하나님께 대립한 작은 신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가 해결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제2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간 주체 사상이란 우상에 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주체 사상이 우상이 되어서 그대로 따라가지 하나님 같은 것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주체 사상이란 우상에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인간은 가장 무섭게 하나님의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완전히 어기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온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이는 것입니다. 현대와 현대 문명과 현대인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하에 놓여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세상의 거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로 심판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서 심판당할 때 오직 의인 롯과 그 가족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불로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의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향상돼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반역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전쟁과 전쟁 소문은 더 많이 날 것이며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회개하고 이 땅에서 나와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 몸이 찢어지고 그 온 몸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돌아오게 될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주체사상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과 멸망과 불길밖에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다가 다 죽어야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주체로 산 사람은 영원히 버림을 닦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체로 산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세상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체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체 사상이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 주체 사상을 멋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스스로 마음대로 살고 내 스스로 주장하며 살던 인간 우상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회개하고 잡아가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는 예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돌아왔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하나님 주체 사상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나의 선악 판단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따라서 살며 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며 내 주체가 아닌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주체 신앙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작은 신, 인본주의적 인간 주체란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님만 중심으로 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삶, 하나님만 유일한 주체여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종속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결혼을 해주었었습니다. 결혼 주례만 해준 것이 아니라 중신을 써준 것입니다. 결혼 중신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신랑 편에서는 신부 자랑해줘야 되고 신부 측에서는 신랑 자랑해줘야 되고 그러면 거짓말도 좀 섞어야 됩니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주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 살 때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나 잘 못 살게 되면 꼭 내게 와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소개해준 신랑이 잘못됐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소개해준 신부가 이 모양이로 내게 책임을 자고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결혼 소개 안 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연애해서 눈이 맞아 결혼을 하고 나면은 이제 잘 때나 잘못 때나 내 책임입니다. 잘못 살면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목사님 때문에 내게 책임 안 돌립니다. 여러분, 무엇이지 자기가 주체로 하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목사가 주체로 했으면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주체로 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인간은 타락하고 난 다음 자기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전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면 이제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생활을 다 책임져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것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종속해서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책임만 질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 주체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체로 돌아온 이후에도 항상 마음구석에 다소의 체인은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작은 방종의 자라는 신, 즉 우상이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는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우상을 가슴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체 사상인 것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좋으니까 하겠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해도 아이고 내가 싫으니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내가 스스로 판단합니다. 아직 우리 생활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11조 드리라 해도 나는 안 드리겠어요. 또 11조가 많아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까우니까 이걸 가지고 사업해서 나중에 몽땅 드리지요. 또 혹은 사업체에 11조를 제껴놓고 아버지 그것은 돌아보지 마소서 생활에 11조만 드리겠나이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속에 자기가 선악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신이 된 것이요 자기 주체라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체에서 떨어져 나와 자기 주체로 살려는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괴하기 전에는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주체라는 이 나쁜 우상을 모두 다 깨뜨리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미워합니다.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돌을 우상 숭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우상을 오늘 모두 다 내어놓고 그 우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머리에 축복해 주시면서 다른 면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는 것은 이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자기 뜻대로 살려는 우상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매를 맞아야 깨어집니다. 혼이 나야 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왜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냐고 고함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 우상을 멸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적게 깨어진 사람은 적게, 많이 깨어진 사람은 많이, 전적으로 다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 보고 제가 말을 합니다. 평신도보라도 책임을 진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매를 많이 맞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중심의 우상이란 매를 맞아야 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훌륭한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훈련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따라서 살고 주님께 종속해서 살겠습니다.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서는 이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서는 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교회에도 직분을 가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조장구역장, 부구역장이나 아동구역장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더 많은 축복도 주시지만은 더 많이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더욱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끝까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리를 쳐는 자란 적은 우상, 자기 주체로 살려는 이 자의 신 우상을 철저히 깨뜨리고 주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게 될 때 하늘문이 우리 위에 열려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요,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게 될 것이요, 주의 기사와 이적이 우리 생활에 나타날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할 것이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간 주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를 믿기보다는 자기를 믿고 주를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를 섬기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믿는 것처럼 형식은 갖추어 놓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는 자기 우상에 경배하고 저런 가인의 재단 가지고 있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재단은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드리는 자기에게 섬기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자기 주체 사상을 깨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체 사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같이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만 점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뜻만 따라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